고린도전서 제7과 성경적인 가정과 교회에 관한 주제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7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 책에서는 7장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참된 가정이 무엇인지, 그렇죠? 또 이 성경적인 결혼과 또 이혼과 재혼,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부, 이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우리가 이 점을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성경적인 결혼, 이혼, 재혼에 관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자세하게 할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기 앞서서 먼저 이 성경적인 교리, 자, 참된 가정이 뭐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어떤 형태를 했을 때 결혼한 걸로 인정하시고, 또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상적인 가정인지, 먼저 그 관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7장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제 혼동이 없이 그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래서 먼저 7과에서 이 성경적인 가정과 또 교회에 관한 주제로 여기서는 이제 정리를 했다 이거죠. 자, 74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지역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박스칸의 내용은 그냥 간단히 요약드리면, 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신 세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기구를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가정이 있고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가 있다 이거죠. 예. 그 외에 다른 온갖 잡다한 모든 단체들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제정하시고 인정하신 이 땅의 유일한 그런 조직, 기구라고 했을 때는 가정, 국가, 교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수행하는 그런 기구는 당연히 뭐겠어요? 지역교회겠죠.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정과 국가, 지역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이렇게 위탁하고 그 영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권위를 어느 기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역교회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배제하고 자신이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예.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누구나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또 국가에다 예속이 되죠.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지역교회는 다르다는 얘기죠. 지역교회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도 어때요? 그분의 사람들을 따로 선별해서 그들을 모이게 한 그 기구가 지역교회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왜 지역교회가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 관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유기체예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형태의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지역교회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기구다 보니까 조직체라고 불리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다른 조직체와는 차원이 다른 기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신약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그렇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으로 가르쳐서 양육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예. 그게 지역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거는 세상 가정이나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기구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어디에 소속이 돼야 돼요? 지역교회에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무시하고 그냥 나홀로, 속된 말로 독고다이로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섬기겠다 그러는 거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우리 신체의 어느 한 기관이 스스로가 독립해가지고 난 당신 몸에 속하지 않고 난 나대로 할 거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갑자기 야 나 잘라줘. 나 네 몸에 안 속할래. 이거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 물론 이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제가 한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지 뭐 그냥 나대로 믿음 생활할게.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라는 이 진리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역교회에 속해서 경배드리고 헌신하고 주님 섬기는 것을 그냥 하나의 어떤 교회 생활로 이렇게 치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 자, 그래서 거기 74페이지 이제 밑에 보면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어떤 연망을 친 거예요? 가짜 교회들을 무수히 만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없게 마귀는 방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너 교회 다니지 마, 하나님 믿지 마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건전한 상식과 그 다음에 양심이 있을 때 그게 허용이 되겠어요?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고도의 수법은 뭐예요? 비슷한 교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고 그냥 마귀가 인간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교회라는 곳들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꼬시는 거죠. 야, 굳이 뭐 성경 침례교 여기 왜 가? 저기 저 교회 있잖아. 저기 왜? 저기 가. 야, 저기 가면 다른 사람들이 너 그렇게 이상하게 안 봐. 근데 너 이 교회 다니면 너 그때부터 좀 힘들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야, 무난하게 저렇게 교회가 저렇게 사람 많은데 너도 다 뒤따라서 그냥 다 들어가. 이거죠. 그게 마귀가 쓴 수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를 찾아야 돼요. 참된 교회를 나의 인생에서 찾았다면요, 그 사람만큼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참된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4페이지 그 중간에 동그라미 막 1번부터 이렇게 7번 있어요. 보세요. 자, 가운데 있죠. 동그라미 1번. 자,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라면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엉뚱한 대답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이 승인한 참된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오직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을 구현하는 지역교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동그라미 2번. 구령하는 교회로서 거듭난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를 제대로 알고 가르치냐 이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구원이 은혜로 받았기에 영원히 보장된다. 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그게 참된 교회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무슨 황금률, 산상설교 막 온갖 뭐 선행 뭐 이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면서 그걸 구원과 결부시키는 교회가 있다. 그건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뭐 새벽 예배니 뭐 금요 차례 그렇죠? 뭐 방언이니 뭐 성령 체험이니 이런 소리로 구원과 결부시킨다. 그건 하나님 세운 교회 아니에요. 예.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례가 아닌 뭘 줘야 돼요? 침례를 줘야 돼요. 예. 세례 주면 그건 가짜예요. 예. 로마 카톨릭의 한통속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세운 교회 아니에요. 예.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의 절대 권위, 곧 최종 권위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예.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소리 하면 그건 가짜교회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행위에 최종 잣대는 뭐다? 성경이다 이거죠. 교회가 어떤 걸 한다 이거예요.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명령했으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최종권이라는 얘기죠. 예.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 해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 목사 교회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세대적 진리를 가르친다. 세대주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제시된 공부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땅의 대다수 교회들은 탈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뭐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안 믿는다. 그건 가짜예요. 누굴 막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한 가지만 보세요. 일단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지만 가장 최고로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분간하기 쉽거든요. 확연히 띄거든요. 이거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전에서 휴거를 믿습니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교회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런 걸 요새 누가 믿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가짜인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잘 살고 복 받으세요. 이런 소리 하면 가짜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교단 등에 예속되어 있지 않고 자치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나라 교회들은 뭐예요? 교회 머리에 교단 총회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을 제도화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제도화된 교회들. 모든 게 촘촘하게 제도로 되어 있고 제도로 이 사람들을 옥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일반 교회들 있죠. 무슨 뭐 예장 무슨 교회 있잖아요. 이런 교회 목사가 주도적으로 뭘 못해요. 성경적으로 뭘 하겠습니다. 못해요. 만약 그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교단에서 자 목사님 올라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뭐라고 했어요? 이러는 거죠. 지금 우리 교단에 대해서 지금 뜻을 안 따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교단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참된 신약교회를 내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냐. 7가지 특징을 보라 이거죠. 7가지 특징. 그것이 지역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뭡니까? 모든 영역을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75페이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우린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는. 그렇죠? 자, 밑줄 친 거 보세요. 성경적인 지역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뭐가 모여야 된다고요? 가정들이 모여야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기구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도 결국 안에 집단이 뭡니까? 가정이 집단인 거죠. 여기에 한 성도의 가정, 여기 한 성도의 가정.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가정이 딱 그 교회에 제대로 정착이 되면 어떤 거예요? 그 교회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작은 뭡니까? 교회 시작은 교단들이 마치 무슨 프랜차이즈, 편의점 세우시지 어느 건물 하나 접수해가지고 거기다 십자가 달고 교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가 생기려면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 교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중요시하겠죠. 그렇죠?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가정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결합을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의 남자를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그 가정의 여자를 아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의무와 또 감당하기 원하시는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수행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든 관계들이 다 기준이 뭘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단락 보세요. 75페이지 그 박스칸 밑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인 아버지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 남편은 가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죠.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해 나가야 하며 책임감 있게 가정을 지키고 돌봐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가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반드시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 되어야 하고 아내는 돕는 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하며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런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세상이 엉망이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칙을 무시하고 가정이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순종하기커녕 막 부모를 멸시하죠. 자기 잘났다고 저렇게 까불죠. 요새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 못 시킨 부모들 책임 크죠. 요새는 여자들이 뭐 권리 주장한답시고 해가지고 뭐 여성 권리하면서 그렇죠? 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올라가려고 하죠. 그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살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 인간 항상 어디서 문제가 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무시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자,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가장이다 이거죠. 가장이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권위와 책임을 갖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한테 떠넘기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는 누굴 세운 거예요? 남편을 세운 거예요. 아내는 어떤 역할이에요? 남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경대로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는 거예요, 원래가요. 근데 오늘날 세상 엉망이죠, 그렇죠? 여자들이 머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장하는 그런 교회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교회들이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 밑에 보세요.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가정 안에는 편안한 쉼이 있고 사랑과 행복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인생을 사는데 누구도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어떤 환난이나 시련도 모든 가정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면면히 들여보면요. 우리는 밖에 내가 외부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 가정 왜 나는 맨날 이런 힘든 일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항변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고초를 겪게 되고 누구나 파고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대로 믿는 가정은 어때요? 그런 험난한 어떤 파고와 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거죠.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요. 그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 넘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성경대로 믿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해야 돼요. 왜냐? 그것이 바로 나와 내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 되는 첩경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책에도 설명했다시피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 이제 낙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천년왕국 때 우리가 살 때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몰라요. 왜냐? 실감이 안 나거든요.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조금 맛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 그 행복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왜? 앞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영원에서 같이 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다 소중하다 이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76페이지 보세요. 그 박스칸을 보면 여기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런 얘기했죠. 가정을 떠나 있을 때가 가장 즐겁다고 말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 매우 불쌍한 생각이 든다 이거죠. 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죠.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그 민족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밑줄 친 거.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 하나님께서 가정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들에 있는 가정이라 했을 때는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거기서 왕노릇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실제적인 주인은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남편이 비록 가장이라고 해도 남편이 왕처럼 군림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도 어때요? 목자가 영적 권위를 받았잖아요. 근데 목자가 여기서 왕이에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목자는 뭡니까? 선기죠. 본이 되는 거죠.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우리 이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항상 이렇게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면요, 그 자녀는 탈선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성경적인 훈육을 안 시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안 가르치면요, 그 자녀는 결국 세상 교육기관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뭐로 크냐? 정글에 있는 야생마처럼 크는 거예요. 그냥 멋대로 날뛰는 거예요. 그냥. 그럼 오늘날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또 밑에 달라 보세요. 밑주신 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주인이 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가정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 베드로는 3장 7절 그 교재에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그냥 잘 보세요. 뭐랑 동거하라 그래요?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고 나오죠.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같이 살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따라서 동거하라고 나옵니다.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지식으로 운영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이거죠. 부부간의 불화나 가정불화 같은 문제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기도하고 구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서로 간의 믿음의 행보와 삶의 가치관이 성경적 지식을 따라 일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야 어떤 거예요? 그 가정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어떤 화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왜 잘 양육받아 성장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간에 어떤 역할이 있고 의무가 있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요구되는 자질과 그 다음에 해야 될 의무, 그 다음에 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그것을 성경대로 해보세요. 문제가 있나? 문제가 없다고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77페이지. 자, 그 박스칸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이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계속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한번 보세요. 그 신명기 17장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율법에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되는 어떤 그런 자질과 그 다음에 또 의무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읽어보면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여기서 왕으로서는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이걸 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솔로몬 어때요? 정말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16, 17절에 나온 말씀을 안 지켰다고요. 네. 왕으로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다 해버린 거예요. 자, 왜 그럼 실패했는가? 거기 18절, 19절 잠깐 보세요.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자, 뭐를 베끼라고 나와요? 율법서 한 권. 자,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19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베끼라 그랬냐면 그와 함께 두고, 잘 보세요. 평생 동안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읽어서 나오죠. 읽으라고. 왜 읽으라 그러냐? 보세요.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모함을 배우게 한대요. 두려움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 읽으라는 거죠. 왜? 평생 동안 읽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원인을 그냥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77페이지에 그 밑에 박스칸 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잘 통제되는 가정은 자연스레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 부모는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신명기 4장 10절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백성들을 함께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자, 뭐를 배우게 한다고요?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한다 이거예요. 나를 두려워함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네가 니네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왜요? 그래야 나를 두려워하는 걸 배운다 이거예요.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이거죠. 자녀들이 배우면 어떤 거예요? 또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대 간의 전수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전승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데 이 나라 교계는 어때요? 이런 원칙을 아예 배제하고 뭡니까? 야, 너네 부모님,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교회를 아주 모태신앙으로 다녔다 이거예요. 너도 모태신앙이다 이거예요. 이러면 다 자동으로 전승되는 줄 아는 거예요. 천만에요. 성경에서는 야, 니네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너도 자연스레 내 자녀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인생의 성공 여부는 성경에 달려있다는 점을 이제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78페이지 보세요. 거기 밑줄 친 거 한번 보세요. 한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가정을 다스리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가 무슨 직업이 있어서 돈 많이 벌어오고 이게 중요하다. 아니에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런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이렇게 누리고 있다. 아니에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뭐 장관도 하셨고 뭐 우리 아버지는 뭐 어디 군대 어디 뭐 스타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주님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는 분이고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다 이죠. 우리에게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그걸 향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그걸 믿을 수 있어야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만족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고린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권력은 어떻죠?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순간의 만족은 줄지라도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재벌들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재벌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치인들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저 사람들은 맨날 그냥 대중들 눈치나 봐가면서 맨날 위선과 가식을 떨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명색이 인격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인격도 팔아알고 그러잖아요. 그냥 오로지 표만 달라 이거예요. 배지만 달겠다 이거죠. 그런 인간들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그 가운데는 범죄자들도 울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지금 국회는요. 쓰레기통이에요. 그런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일까요? 자, 인간의 욕망은 어때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요? 돈과 뭐 직업이나 명예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2절에도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 부유함, 궁핍함 나는 다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런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가정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거예요. 그 가정이 최종 권위로 성경을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요, 거기에 가장 아버지의 직업이 무슨 일용직 노동자여도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사람들로 중심이 된 가정이 되면 어떤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이죠. 그런 성경적인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다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뭡니까? 아, 내가 속한 내 가정, 내 가정에서 내가 성경적인 그런 믿음과 실행으로 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거죠. 그래서 나의 배우자,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사는 법을 내가 잘 나타내서 그들도 나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해야겠구나 이거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가정이 딱 이렇게 세워지면 지역교회에서 참 신실한 가정으로 발견이 되겠죠. 그런 가정들이 잘 구축이 되면 어떻겠어요? 교회가 강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가정을 진리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박스칸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강성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모여 지역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정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강성하게 서 있어야 교회가 강성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만 잠깐 볼게요. 자, 이 책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자, 성경적인 가정이 어떻게 먼저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성경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그냥 맛배기만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언급하면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죠. 그 다음에 지역교회와 국가, 이 세 가지 기구를 하나님 제정하셨죠. 우리가 알다시피 조직이라 했을 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 두 사람 이상 모일 때를 보통 우리가 단체, 조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조직의 단위가 뭡니까? 가정이죠. 가정. 그렇죠. 그럼 가정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플러스 돕는 자를 붙이죠. 그게 여자죠. 그래서 여자는 본질이 뭐예요? 돕는 자예요. 여자는 돕는 자지 여자가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적 원칙은요, 여자는 돕는 자로서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세상이 못 견디는 거죠. 와, 성경 아주 열받네 이거죠. 여자들이 보면 우리 여자들을 이따위로 취급을 해 이거죠. 야, 성경 치워버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로 많으니까 어떤 거예요? 배교와 가짜 교회들은 그게 두려워서 눈치 보니까 아이고 우리 여자를 존중한다고. 아, 존중하죠. 근데 성경적 원칙은 이렇다라는 거죠. 이걸 가르쳐야죠. 그래서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합, 한 몸으로 결합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결혼식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그때는 거의 처음에 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둘이 자 우리 결혼합시다. 딴 결혼식 했을까요? 난 모르죠.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결혼식 하니까 니들이 이제 결혼했다고 인정했어요? 아니죠. 둘이 한 몸이 된 거죠. 자, 이때로부터 이제 뭡니까? 성경적인 결혼이란 개념 뭐예요? 남자 여자가 몸을 합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혼인신고 이거 아니에요. 자, 결혼하게 되면 결국 여기서 또 누가 생깁니까? 동시에 자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가정에 여러분 구성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녀 세 요소라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게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런 질서 원칙에 맞아야 틀려요. 틀린 거죠. 죄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날 세상은 이 가정의 개념이 완전히 파괴됐죠. 남자 여자가 없어졌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최근에도 TV에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이름 모를 그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걸 뭐 무슨 미혼모 가정이니 뭐니 그렇게 부르는데 난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그것도 성경적인 건 아니죠. 성경적인 가정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주심으로써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명확히 있는 거예요. 성별로도 명확히 있어야 돼요. 자녀 삼이죠. 삼중성이죠. 우리 하나님도 뭡니까? 삼위일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이거를 무시해버리죠. 또는 이걸 무시해버리죠. 생물학적 성별 중요하지 않아? 이거죠. 내가 남자여도 난 여자 같아. 그럼 여자가 되고 여자인데 난 남자야. 그럼 남자가 되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미국이. 바이든과 해리스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트럼프는 그걸 다 타파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자, 가정이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제 이 가정들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두 개의 조직을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지역교회. 하나는 국가예요. 이 국가는 자동으로 되죠. 물리적으로. 그렇죠? 왜 다 누구나 이 땅에 속하니까. 그런데 지역교회는 안 그렇다 이거죠. 지역교회는 그냥 이 땅에 사는 가정이 모두 다 교회에 속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영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가정들은 다 국가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교회는 안 그렇다는 거죠. 지역교회는 영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속할 수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속한 가정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일반 가정보다도 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설사 영적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로 가족 구성원들이 온전히 나오지 못해도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왔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책임과 어떤 그런 기도와 또 그런 어떤 능력이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구의 그런 원칙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역교회가 형성이 됐고 또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가정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뭐 가정에 불화가 생기거나 또 문제가 생겨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는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경의 원칙을 통해서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이루어지는 결혼과 또 이혼과 또 재혼과 이런 문제가 이제 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원칙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7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7장에서 이제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이런 생활에 관한 지침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